2차 방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날을 정하죠. 경기 날을 정하면 6개월 후에, 8개월 후에, 1년 후에라는 날을 정하고 6개월간을 막 준비합니다. 챔피언들이요. 그죠? 자기가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6개월 동안 그 도전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까?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 나랑 싸우는 거죠. 6개월 동안 훈련하는데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도 싸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챔피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요 챔피언이에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챔피언입니다. 어떤 챔피언입니까? 인간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었죠. 죄에 묶였고 사단에게 묶였고 지옥에 묶였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챔피언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근데 이 챔피언이 맨날 얻어 터지고 와. 맨날 얻어 터져. 이 맨날 이 챔피언이요 맨날 얻어 터져. 누구한테 얻어 터집니까? 지 생각에 얻어 터져, 지 마음에 얻어 터져, 환경에 얻어 터져. 하나님은 챔피언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가 무기력하게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챔피언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챔피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은요 매일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나와의 싸움을 가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그날이 사단이 도전하는 날이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이 이미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가 상하여졌고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무릎 꿇리게 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챔피언으로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챔피언들이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어떻게 합니까? 가족도 안 만나요. 어떻게 보면 식단도 조절합니다. 완전 집중해요. 어떤 날을 놓고 그 대결하는 날을 놓고 방어전 날을 놓고 준비를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아멘. 어떤 날입니까? 이번 주 강단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준비된 날 하나님은요 기적과 이사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날에 중풍병자도 치유되고 못 걷는 자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어지는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날을 놓고 매일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는데 어떤 싸움 싸우셔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놓고 싸우셔야 돼요. 영적 상태가 조금이라도 희미해지잖아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가 안 돼. 듣는데 내 신앙이 안 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예배일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큰 확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상태가요 이 안에서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의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딱 확인하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서부터 소생되어지는 영적인 힘과 함께 저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입은 옷을 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을 사람들이 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씀의 옷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이게 딱 되어지는 거죠.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딱.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 못해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 못할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옷 입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요 생명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영적인 힘 말고요, 육신의 힘이 생겨도요, 사람의 뭔가 힘이 나니까 뭔가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하고 싶어지고. 밥 먹으면 뭐합니까? 밥 먹고 힘이 나면 잠자고 싶은 사람들은 병든 거고, 밥 먹고 힘이 나면 뭡니까? 운동도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났을 때 힘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자고 일어나면 힘이 나면요, 사람들이요 뭐 안 했는데도 집에서 알아서들 뭐 하고요, 알아서들 뭐 해요. 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도 뭔가 도전한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도전이 되어지냐?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됐는데 자꾸만 여러분이 막 뭔가 영적으로 도전하려고 그래. 전도를 한다거나 뭔가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거나. 그럼 뭐가 될까요? 영적 상태와 영적인 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 그건 노동이 됩니다. 기부가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적 도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리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 자이셨습니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이 오늘 했던 말들을 조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는 증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챔피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챔피언답게 살아갈 때에 이제 현장에서 특히 언제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무엇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죠? 마음에 품은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시몬이 가슴에 품었어요. 뭘 품었습니까? 빌립에 보인 이적과 기사를 품었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거짓으로 받은 거지. 성령 세례는요 못 받았어요. 왜? 성령의 안수를 돈으로 주고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품은 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요 상처 품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품고 있어요. 야망 동기 품고 있어요. 밑바닥에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고 미래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 상태, 영적인 힘, 영적 도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걸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정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혼자 있는 시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챔피언이라는 걸 확인하는데 주변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막힌 것이 풀리고 얽힌 것이 풀리고 답답한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탁 자연스럽게 모든 그 뭡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까지 다 봐요. 다 살펴본다니까.
오만때만 지식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뭐만 안 됩니까? 영적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TV를 가지고 그랬죠. 사람들이 막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채널 돌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TV 키면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계속 돌리고 있어. 그죠? 웃고 있는 분들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요즘은 유튜버를 가지고 계속 대충 보고 이거 계속 뭐를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 뭐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TV 막 채널 돌리는 것과 자꾸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이것저것 보는 것과 뭘 원하는 거예요?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자극.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자기 삶을 자꾸 자극시켜 줄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중독이 돼 버린 거지. 여러분이요 똑같이 말씀을 순회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말씀 저 교회 말씀 막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성취하시는 그 강단 말씀의 흐름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삶이. 그 말은 다락방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또 오늘도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락방을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극이 있어야 돼. 자기를. 자기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자기 생각에 영향 줄 자극이 필요해. 그래가지고요 이쪽 교회 말씀 저쪽 교회 말씀 다 들어요. 좀 괜찮고 막 증거 있고 하는 목사님들 쫓아다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 여러분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 안 하다면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상태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강단 말씀 진짜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모든 진단과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요 문을 여십니다. 어떤 문을 여시는지 아십니까? 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문을 여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영향 주게 되죠. 우리 번성교회 금요 예배 밤에 오신 분들이 이 맛을 알고 이 비밀을 알아야 현장에서 EBS 요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시는 그 흐름을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죠. 내가 인도하는 겁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응답과 비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감동을 잠깐은 줄 수 있으나 그 사람이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의 영적 상태, 영적인 힘, 영적인 도전이 딱 보여지시고 누려지시고 도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한 주 말씀 듣는다고 누구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나를 발견할 때부터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가 강단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발견이 안 되고 진단이 아니고 답을 못 얻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씀이요 부담이 돼요. 누려지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요 어떻게 보면 깊이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매일 말씀의 성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힘 얻기 위해 오셨다면 그냥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비밀을 찾아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을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진짜 내가 놓친 게 뭔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도 됩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요. 사모함을 가지고요. 가사에 모든 집중, 내 힘, 뜻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그렇죠? 또는요, 기도. 예배 가운데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요, 막 목소리 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놓친 게 뭔지, 인도받아야 될 게 뭔지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말씀을 딱 준비하고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요. 그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내 그 육신적인 감각, 빠듯빠듯하게 살아있던 육신적 감각이 다 사라지면서요, 영적 감각이 딱 살아나 버려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적 상태 바뀌고 영적인 힘이 얻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필요한 게 뭔지 불필요한 게 뭔지 쫙 정리가 돼 버려요. 정리된 걸 가지고요, 진짜 해야 될 실천,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딱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형통해집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 확인되어지는 거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탁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떠나가요. 빛이 발하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인다니까요.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내 속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 빨리 회복하려면요, 내가 진짜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에 진짜 내가 품고 있었던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만 해도 바로 바뀝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도 사실상 마음이 없었던 것도 우리가요,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언약을 품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언약으로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성경인데,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셉은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 아닙니까? 허구 인물입니까? 모세는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물들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허구 인물이래. 이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유럽 교회 지금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 부도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처음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성경 말씀 도 있다고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이.
그 말은 뭘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겁니까?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삶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이 성경이 인생의 길잡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지침서예요. 뭐 보면은 뭐 인생의 뭐 백과사전 지침서라고 사람들이 말 많이 하잖아요. 길잡이요 지침서. 성경이 가장 올바른 우리 인생의 지침서의 길잡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 예언서예요.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식기도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가 안 되면 영적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것에 자꾸 영향받거든. 들리는 것에 자꾸 영향받거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 겪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이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눈을 열어줘 버리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막 축복이 저절로 나가요. 저를 감동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감동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 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 안 받으면요, 절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건 일순간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 성경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 어떤 역사책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요, 이 땅의 그 어떤 책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하고 살아있는 책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멘. 우리 금요밤에 나오신 분들은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성취에 집중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뉘우치는 거지. 말씀 성취가 오늘 일어난 걸 내가 확인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 언약은 매일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번 주도 매일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은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하니 이해하시니까 뭐 상처받거나 막 삐지거나 그런 게 아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게 살았어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백수는 운동하면 안 된대요. 백수는 운동하면 안 된대. 왜 그래요? 백수가 운동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백수는 운동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일리 있다.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착각하는 거죠. 착각.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지. 착각한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군데 막 전도 운동한다고 막 돌아다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막 돌아다녀.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일주일에 100군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한 군데 간 게 가장 정확한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고 완전한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시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증거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증거 중에 증거가 이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부흥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고 이 뭡니까?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 그걸 확인하는 게 증거 중에 증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 성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오늘 밤부터. 하나님,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셨어. 힌트를 드린다면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나 기쁘다 할렐루야 하고 계속 억지로 웃고 다녀요. 그게 기쁜 겁니까?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지. 그죠? 오늘부터 막 우리 민경이가 갑자기 막 하면서 막 그냥 웃고 다녀 계속. 문제 속은 아닌데 막 그 얼굴 표정 막 감사한 척 막 해. 그게요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정신 돌아버리는 문제 와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여러분 슬프면 슬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상태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오늘도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내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실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얼굴이요 은혜 있는 척 감사한 척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요 벌거숭이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밑바닥까지 포장하고 있어요. 되는 척 한다니까요. 여러분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요 오늘 딱 요걸 딱 진짜 붙드시고 하셔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가감하면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에게 맞게끔 해석해가지고 편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주 속에 들어간 거죠. 자기들 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싸우지도 마세요.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단을 이긴 것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자꾸 곡해하고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 복음 아닌 이상한 것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성경 66권이요 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이 주제를 확실하게 오늘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막
꼬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보면 막 매력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매력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여야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시작이 어딥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언약에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에서 시작이 돼야지. 연약함에서 시작해요. 부족함에서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들고 내용을 사실적으로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면 돼요. 사실상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이걸요 여러분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암송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에게 가장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전달할 때 헛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믿고 전달을 해야 진짜 올바른 전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라. 이 흐름을 몰라.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공갈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목적 있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나에 대한 증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성경 66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건 다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이만희 속에 임했다. 맞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신천지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영이 이제 다시 예수 영이 올라가는데 다시 오는데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만희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마지막에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저 정보에 의하면 신천지가 그 뭐 10만 명이 모이는 운동회를 한다네.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 가서 진짜 이단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진짜 흑암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흑암이 다 덮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 챔피언답게 살아야 되는데 늘 누려야지. 못 누리고 맨날 이단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제발 영향받지 마시기를 오늘부터요 말씀 성취에 올인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다니까. 그러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대단한 지식인이 신학자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고 끝냅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시편 119편 10절. 시편 119편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뭘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그 각인된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고 찾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부분에 내 인생에 안 풀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 답답한 부분,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영향받는 부분에 말씀으로 시원케 되어지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향을 나한테 줬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어. 그럼 우린 자꾸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 기도 안 해. 그냥 지가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또는 싸우려고 한다 이거. 그래서 제가요 이제 중요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 친구가 네 눈엔 문제로 보이냐? 그 친구가 너한테 계속 영향 주고 네 혼자 있을 때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괘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음성이 있어. 그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시고자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말씀으로 그 사람이 너에게 더 이상 상관없어져야 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막 그 사람하고 절교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말 때문에 막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시원케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림이 될 만큼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삶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 도훈이가 고백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 그것도 가족 중에. 어느 날 말씀 듣고 났는데 그분이 불쌍해. 미웠거든. 불쌍해. 기도가 돼. 그게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에요. 문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봐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변호하고 증명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저는요 제가 답답하고 갈등 있는 부분 그걸 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부분이 내게 완전히 이게 해결되는 말씀을 달라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가지고 막 뭐 음모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3주 만에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더 이상 상관없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도 봤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그 부분이 더 이상 저한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괘씸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밉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이 응답이었다. 그 오늘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응답이었다 고백될 만큼 여러분이요 이 서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성취받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거지. 뭐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멍청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성취를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막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오면 좋죠. 저는 안 좋아해요. 오히려 말씀의 성취를 못 받는 사람이 오면 자기 거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자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실현하려고 말하지. 그죠? 우리 교회 누가 와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말씀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적인 응답을 받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